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김성애 제자님의 특성 있은 후에 강일항 조목사님께서 욥기 33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과 지혜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며 설교를 듣는 자유에 대한 제한과 제재가 하루속히 해제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상처 입고 병든 우리 마음과 육신과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인생과 고난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 고통하는데 그를 위문하러 친구 세 사람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고 충고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반박하며 힘껏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친구들의 충고에 응대하여 8번에 걸친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차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과 변론이 31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을 공박하였던 세 사람의 논쟁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다가 마지막 충고자로 나섰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변론 부분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간에 살펴본 32장은 엘리후가 자신이 논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연소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변론이 흐지부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욥이여 라고 불러서 친근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고와 변론을 경청하기를 신중하게 요구하였습니다. 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엘리후는 자신이 체면상 마지 못해 몇 마디 충고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입에 가득하다고 했으며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라는 표현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수도다 라는 시편 126편 2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엘리후는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것이므로 세 친구들의 변론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욥에게 기대하고 경청할 것을 당부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엘리후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여 자신이 하는 말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에 부당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박해 보라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것이며 진실된 것이므로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였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가 자신의 위엄과 권세로 욥을 위협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본질상으로 욥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이 욥과 대등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교훈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언이나 충고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충고해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울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차였으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변론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였습니다. 욥이 자신을 변호한 말들의 요지를 엘리후는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죄와 허물과 불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까닭없이 치신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정하면 어쩌면요. 엘리후는 그가 정리한 욥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두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체가 어렵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당면한 문제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하나님과 다투는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다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에 교훈하시고 경계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대체로 성경과 성경에 의한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욥이 당하는 육신의 고통도 이러한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이 병상에서 고통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먹지 못하면 몸이 수약해져서 피골이 상심하게 되고 더 악화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심령이 병들도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안에서의 충고가 특히 싫어집니다. 심령이 더욱 메마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자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을 멸망에서 건짐받게 하신 중재자는 대성물이 되시는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는 구세주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과 대속은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들의 의미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자주 반복하여 말하고 다양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용서, 해방, 화해의 뜻입니다. 빚으로 인하여 상실한 재산 또는 인간의 법적인 자유를 친족이 금전을 지불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켜 구속자,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친족의 구속 의무 개념을 확대시킨 것이 애고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의 희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구원 활동을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예언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죽게 되는 이유를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밝히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인을 구속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9절, 30절 두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징계는 모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처럼 지나친 자신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신의 권고를 경청하라고 하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든 하지 않든 자신은 욥이 의롭게대로 지혜로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 역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실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많은 경과 현미경만으로는 사물의 실체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사물의 진상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체를 해부하여 뼈, 근육, 신경, 장기의 종류, 숫자, 형태, 기능에 대하여 파악한다고 하여 사람의 참되고 온전한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반하지 아니한 사상과 철학은 수박 까닭에 불과합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오는 모든 사물의 참된 실체를 무슨 방도로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거나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 생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199장 부르십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사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행사를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물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라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증에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